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누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신앙의 절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의 절개. 네. 이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신앙이 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절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신앙이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거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30년 좌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대제국을 형성해 가지고 127도를 거느리고 있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데요. 그 신상 넓이가 금으로 만든 신상 넓이가 3m, 높이가 27m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낙성식에 각 나라, 각 도 관료들을 다 불러다가 그 낙성식 참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낙성식에 참가할 때에 기악들이 울리게 되면 모든 사람은 무릎 꿇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낙성식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관리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 평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낙성식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기악이 울릴 때 모든 관료들이 그 금신상 앞에 무릎 꿇고 뭘 한다죠? 절을 합니다. 절을 안 하게 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 국민이 그 낙성식 참석했는데 거기에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신상 낙성식에 절하지 아니한 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보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고작질합니다. 왕이여, 저 유다에서 끌려온 저 포로들이 이 신상 낙성식에 절을 안 합대다. 금신상에 절을 안 한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무시예요. 왕이 어명을 내려서 신상에 절하라 했는데 안 한다라는 것은 왕의 어명에 대한 무시예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그놈들을 끌어와.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제 왕 앞에 끌려옵니다. 왕이 그들을 보고서 그런 얘기합니다. 짐짓 너희가 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예비하고 있다가 기약이 울릴 때 절하도록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참으로 금들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안 하면 어쩐다는 거죠?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위기도 온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는 평탄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절개가 없어서 주일날에 세상 일에서 뭐 한다면 주일 예배도 다 걷어치우고 세상 일로 갑니다. 선생이 오라면 갑니다. 사장이 오라면 갑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둘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신앙의 절개가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일을 그 어떤 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의 절개예요. 이 신앙의 절개를 여러분들이 깊숙이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어찌 안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 가세요. 그런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그렇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명령, 왕의 명령은 나라의 행사예요. 그런데 절을 안 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했어요? 긍휼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는다라는 어명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샤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왜 절을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풀무에 들어가 다 죽는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절을 안 해요? 그게 신앙의 절개라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라는 건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며칠 못 섬긴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누구 말을 들어요? 주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를 주로 섬긴다는 게 두 주인을 섬기는, 이럴 때는 이걸 섬기고 저럴 때는 저를 섬기고, 주일날에는 할 일 없을 때만 나오는 날이에요.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주일날에는 세상에 다른 일이 있으면 다 접어놓고 그 일을 하고, 그런 일이 없을 때만 주일날에 나와.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경자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볼일 없을 때 찾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걸 젖혀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서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세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간음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놓고 한 얘기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뭐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간음하는 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주님과 벗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세상과 벗이 돼가지고 세상이 줬고자 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의 절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놓고 얘기할 때도 처녀 총각이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자기 지금 연애하는 남자가 어떻게 해서 못마땅한지 자꾸 남몰래, 그 남자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그 사귀는 남자가 어디 할 것 같아요? 계속 사귈 것 같아요, 알면? 여자들이 귀하니까 그래도 사귀어야죠. 남자들 그런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짝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는데 그런 자를 신부로 데려가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과 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신앙의 절개가 없이, 절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북한 평양에 가면요, 하는 일이 있어요. 모든 방문객들한테 평양을 관광시켜주고 그 코스 중에 하나가 김일성 동상에게 절을 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유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튼 평양을 방문했다면 다 거기 가서 해야 돼. 누구한테? 김일성 주석 동상에게 절을 해야 돼. 그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거기 가서 절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나는 마침 화장실에 갔다 왔어. 그 시간에 마침 나는 그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머리 숙여 하는 척 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 시간에 나는 어떻게 신끈이 풀어져 가지고 엎겨서 신끈을 뭐 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신상에 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와서는 안 한 척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평양을 방문한 목사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는 돌아와서 성도들 앞에서 안 한 척하고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절개가 뭔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서 절을 안 하게 되면 쫓겨나오든지 갓겨야 되든지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평양을 안 갔느냐? 제가 평양 가고 싶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반드시 절을 해야 돼. 근데 내 뭐 할라? 돈 팔면서 동상한테 절하려고 평양 가겠어요? 제가 북한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원산, 함흥, 청진 뭐 많이 다녔어요. 근데 평양만 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양 가는 걸 포기했어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피해야 된다. 가지 말아야 돼. 지발로 찾아가 가지고 절하고 와서는 뭐 그날에 쏘게 만나 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왔어. 아,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 여러분, 그들이 그런 핑계를 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죄된 것을 알면서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했구나. 그 얘기인즉 신앙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절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고 세상 사람들은 갈보라고 얘기합니다. 갈보 뭔지 아십니까? 기생집에 있는 여자들 이 남자 저 남자 다 주는 거고 그게 절개가 없어 그런 거예요.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해.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 마귀한테 껍벅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세상 영광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개입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까? 왕자로서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면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생명까지도. 그게 신앙이에요. 왕 앞에 끌려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들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그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게 신앙의 절개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 왕의 신을 우리 섬기지 않습니다. 이 얘기인즉 죽어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절개예요. 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절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뭐 좋을 때는 하나님하다, 싫을 때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판갈이 싸움이에요. 사냐 죽느냐 하는 판갈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죽더라도 절개를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 심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절개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극히 적다라.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상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굴빛이 변하여 큰 소리로 명하기를 풀무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긍휼히 타는 풀무에 던져넣어라. 왕의 명령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평일보다 얼마나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그리고 요놈 새놈을 결박해서 던져라. 어명에 떨어졌습니다. 왕을 수여하는 군사들 우락 몰려와가지고 이 세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끌려갔을까 걸어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갔을까요? 이들은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끌려는 안 갔을 것이고 밀려갔겠죠. 양짝에서 가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풀무불이 화력이 얼마나 셌는지 끌고 가던 군사들이 그 화에 화독을 먹고 죽었어요. 그 풀무불 가운데 가까이 가서 쳐넣는데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쳐넣는데 그 화독을 군사들이 먹고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대로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들어가는 순간에 잿더미가 됐겠죠. 왜냐하면 불에 던져넣는 군사도 화독에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아차, 이게 웬일이에요.
분명히 풀무불 안에 세 사람을 던져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결박된 사람을 셋을 집어냈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풀무 가운데서. 왕이 보고 깜짝 놀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마술도 하는 사람들이 아는데 지금 불 가운데서 걸어다녀요.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 왔다 갔다 걸어다닙니다. 왕이 봤더니 기가 막혀. 그래서 하인들을 보고 야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왕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지 아니하냐. 모사들도 와서 보니 왕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왕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진 거예요. 인간은요 한계를 넘어나는 걸 볼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이 한계성 불무에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타서 다 죄가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집어넣는데 포승줄은 다 끊어지고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이 같고 이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요. 그래서 인간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향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란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서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권세를 가졌으면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 우리의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두렵대 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신앙의 절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까지 어금 갔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천을 할 때는 언제고 화가 상뚝까지 올라와서 천을 때는 언제고 이리로 나오라 할 때는 언제고 그 음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화나서 천어라 할 때는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풀무불 앞에 어그정어그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이게 인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모든 관리들이 왕 앞에 모사들과 함께 세 사람한테 와서 살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끄스리지 않았어요. 옷이 끄스리지 않았어요.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데도 상한 데 없어요. 어디를 집어넣었는데? 풀무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왕도 놀라고 모든 관료들이 다 놀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넉넉히 세상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절개를 지켜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명을 내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그 믿음의 신앙의 대상 하나님을 세상 사람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왕의 말이에요. 자기 명을 어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통하여 찬양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그 자리를 높여주었어요. 더욱 높여줬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이렇게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순간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생명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마다 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부터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신앙의 절개가 뭔지를 깨닫고 그 절개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욕구에서 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절개예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신앙의 절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대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다니엘 세 친구는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소원을 앞에 놓고 자신들이 소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절개, 목숨도 내놓는 절개,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신앙 앞에서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오는 건 자기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에게 줄 것을 원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나와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모든 것을 또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네 아들로 칭함을 받을 자는 이삭이라 했으므로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돌려줄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걸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돌려서 다 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있다면 우리들이 그를 향한 믿음의 마음. 도대체 요놈이 나를 어느 만큼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절개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물질 몇 푼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어떤 고난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게 어찌 신앙이에요. 신앙의 절개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못을 박은 널판자 위로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일제시대 평양에서 산정형 교회를 목회했던 분인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교회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일본 신사를 참배하고 예배하도록 된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교회에 강요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신사참배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주기철 목사를 어떤 시험을 했느냐 하면 이만큼 넓은 널판자에 모들 총총총총총 10여 미터 길을 박아놓고 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니 여기 걸어가. 신사참배할 거냐 못 이루러 걸 거냐 선택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못 하나만 밟아도 얼마나 발이 아파요. 그는 못을 총총총총 박았어요. 대못을. 그리고 거기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안 하겠으면. 주기철 목사님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 모들로 걷기 시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모들로 걸어간 거예요. 뭘 거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평양에서 목회한 주기철 목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교단에서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천주교단 할 것 없이 교단이 신사참배를 통과시킨 거예요. 이 신사참배는 신을 신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본이 정책이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다 신사참배를.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이 동아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 동아기독교는 예배당마다 다 못을 박아놨어요. 일제가 예배당을 다 못 박아놨어요. 예배 못 들어게 하고 목사들은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양 노회, 주기철 목사는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평양 노회에서는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듈로 걸어갔다 해서 노회에서 교단에서 추방시켰어요. 그게 무슨 노예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사모와 아이들은 쫓겨나서 거지 됐어요. 목사는 교회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사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쫓겨나니 먹을 게 있습니까? 거지가 돼요. 구걸하며 살았어요. 추방했으므로 누구든지 도와주게 되면 죄를 받아요. 그 중에 어느 장로님이 가만가만 숨어 도와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좋을 때는 다 못 알아들어서 먹고 마시고 좋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판가리 선택할 때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앙의 절개가 뭔지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절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평양 노회 그 부끄러움을 씻으려고 나중에 추방된 것을 회복한다라는 웃기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신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믿느냐에 달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 돼 있고 그 지불한 대가에 따라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신앙의 절개입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이런 신앙의 절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화 중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왕자가 자기를 사랑해 줄 여자를 찾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거지 행세를 하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거지한테 시집 올라온 여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증한 기사인데요. 엄마가 딸을 정말 이쁘장하게 잘 키우고 잘 키웠는데 이놈 딸이 사귄다는 남자가 돈이 없는 남자를 사귀었어.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칼 빼가서 딸을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가증한 기사예요. 엄마는 딸이 누구를 사기를 원해요? 돈 많은 부자를 사기를 원했는데 거지를 사귀었어. 그래서 화가 나서 찔러주고 자기도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엄마들이 참 욕심이 많은가 봐요. 딸들아 남자 잘 사겨.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왕자가 자기 왕자로 있게 되면 뭐 얼마나 많은 여자들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왜 오려고 합니까? 왕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해 줄 여자를 얻기 위해서 거지 행사를 하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마침 이쁜 여자를 만났어. 근데 그 집이 좀 잘 사는 부잣집이에요. 그래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왕자가 머슴으로 들어가지고 그 집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알고 나서 이게 됩니까 이거? 머슴하고 자기 딸을 연애하는 걸 봐주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슴을 쫓아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자기 연애하는 그 주인집 딸하고 우리 같이 도망치자. 딸이 응해요. 그 도망쳤어. 도망쳐가지고 왕궁으로 거의 올 때에 왕궁에서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게 뭡니까? 양짝에 군사가 쫙 서서 고적대가 나와서 나팔에 뭐가 궁장궁장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어리둥절히 이게 웬일이에요? 왕자가 실은 나는 왕자요. 나를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거지 행세를 했다. 이 모든 영광은 거지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돌아가라. 아주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러한 큰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0년 동안 연극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안토 레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극하면서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배역을 했기 때문에 늘 십자가를 지고서 연극해서 그 관광지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안토 레이지. 그래서 점심시간에 어떤 부부가 그 관광지에 왔다가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사진 찍고 싶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기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그 십자가를 지라고서 사진 찍으려 했더니 이 남편이 십자가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도 낑낑거렸는데 마침 이 레이저가 밥 먹고 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거는 연극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연극을 합니까? 이거 연극인데. 안톤 레이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 배역이지만은 그 십자가 무게를 느끼고 그렇게 배역을 했습니다. 진짜로 배역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되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는, 피땀을 흘리는, 고통하는 그런 것들을 쏟아놔야만이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예배드려 그러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뭔가 가장 귀중한 것, 내가 땀이라든가 내가 물질이라든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참된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신앙은 그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헌신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절개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 바벨론에 높이 전파했습니다. 신앙은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절개 있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찾는 자들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위에는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